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만 주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그 은혜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통하 이 땅에서 그 선한 뜻을 펼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되신 마음을 온전히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의 뜻이 이루어진 하루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맞이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보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릴 때 이루어 주실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실상에 대한 것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첫날은 열왕기 하 6장 17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군대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침입한 아람 군대에 대한 엘리사의 그 자세를 볼 수 있죠. 그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그분께 대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한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 아람 군대를 후에 대접해서 다시 돌려보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날 본 것은 누가복음 22장 32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영적인 상황을 다 보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음을 말씀해 주셨을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바라보고 계신 우리 각 개인을 향한 미래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제가 요한복음 16장 3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실 때 그 실상이란 단어가 알렉데이하고, 그것은 16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는 바로 성령을 가르치는 그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진리란 말로 쓰였다고 말씀드렸고,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말씀드렸지요. 또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는 세상 신의 역사에서 그 마음에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이 세상의 물질에 끌어다니는 인생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육의 생각에 이끌려 사는 존재들입니다. 네 번째 본 것은 우리 오늘 읽은 내용과 겹치는 내용인데, 사도행 9장 16,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장면은 출애굽기 17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사도행전 9장의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에 나갈 때 유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8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에서 증인을 자처했던 청년 사울이 이제 9장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그가 눈이 멀었을 때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를 보내서 그를 다시 보게 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 사울에 대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때 그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 장면을 같이 볼 때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는 그 보이리라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잘 보이십니까? 예,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바울의 생애의 전반부에 있었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좀 어리석지만 나의 자랑을 말하겠노라 하고, 그렇게 어리석음에 대한 그 자기 경험들을 드러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겠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가 정말 주님의 사도고 주님의 제자냐라고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던 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변명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이 23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슬픈 순간들이 있었을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의 사명이 그 인생에 담겨 있는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 보일이라는 말씀이 헬라어 말씀은 히포테이소예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쉽게 영어로 표현하면 I will show, 보일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인생을 향하신, 그리고 또 그 인생을 향하여 보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그렇지만 결국은 그가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드러내야 할 그의 인생 여정이 이미 그를 택하실 때부터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그 영적인 실상을 바로 보여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택하신 주님의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의 은혜의 보혈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에 대하여 찬송하고 해도 다 알지 못할 그 은혜를 받은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선택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십자가 보고 가슴 찌릿찌릿하고 아무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우심이고 자비로우심이고 그분의 선택하심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무엇도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지랄 발광을 해도 그분의 선택하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때때로 나 자신이 실망스럽고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하고 자책하고 또 내가 주어진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심을 품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시간 내고 마음 들여 일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 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선택하심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결국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고 마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시작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결심해서 주 앞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 살고자 무언가 거룩한 결단에 있어서 이 앞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택하심이 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난 사울이란 청년을 만난 예수님이 주여 누십니까? 라고 할 때 그가 부르거나 그가 찾거나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박해하던 그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받음은 예수님은 당신의 핍박으로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분의 은혜를 담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담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담으시는 그릇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릇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무슨 그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있는 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고 예수의 그 말씀이 담겨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손끝으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발로 그 은혜와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택한 제 아들을 놓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적인 실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택하심이 있어 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되어 나아가고 있는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주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는 주님의 보내심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분이 주도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가운데 그분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환경 속에 있는 것이에요. 앞서 보았던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1장 23, 28절까지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11장 후반부에 가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다메섹에서 도망 다닐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도망했다고 그러고 싶었을까요? 저 같으면 당당하게 잡히고 말지 싶었는데 성도들이 떠밀려서 광주리를 타고 그 성벽에 겨우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주도하고자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려하십시오. 그분이 하실 일을 온전히 행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내어놓아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시고 주님 더 온전히 주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담겨 있던 예수님 말씀하신 고난에 대한 고백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예수님은 우리 생애 속에 그분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생애에 담겨 있는 그림이 그분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행실을,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다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내 인생을 그려나가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신 것을 잊지 않는,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주도하셔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에는 주님의 영으로 온전히 체험받기 원합니다. 나의 모자르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드러나기보다는 주 예수의 온전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사랑이, 주 예수의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의 손길이 드러나길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릴 때 그렇게 주도해 가시기 위해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